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들 잘 세셨죠? 이번엔 연휴가 길어가지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기도 잘 누리시고 또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아주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강원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하고 해도 안 믿고 하더만 우리 바로 밑에 재수 씨가 교회 좀 나가라.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나님께 갈 때도 다 됐고 했으니까 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전화 왔길래 그래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집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더라. 어디로 나가는데 여기 이제 조금 떨어진 주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 고향인데 그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문 안 열고 하더니 이제 때가 됐는가 시간표 됐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너도 좀 같이 나가자 그러냐. 저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이 나가게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와서 정확한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흩어져서 아직까지 이제 귀가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전도하느라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모든 가문이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쉬는 시간이 많으면요 우리가 좀 자꾸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긴장하고 영적인 긴장 풀지 말고 세상 문화, 사단 문화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찬양 선곡을 할 때 어디서 그렇게 찾는지 메시지하고 똑같은 걸 말씀 항상 이렇게 그 내용들을 잘 찾아서 우리 성가대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해주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힘을 얻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도 기도는 땅을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때문에 보좌가 움직여지고 땅이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을 잘 갖추면은 갖춘 기본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때 기도를 누리게 되면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기본을 잘 갖췄잖아요. 감람산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 주신 그 기본을 제대로 갖추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 그렇게 이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 로마의 핍박을 다 이제 그들이 이기고 로마를 250년 만에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정말 기본을 갖춘 사람은 기도 축복만 누리면은 그 기본을 누리면은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요 연습하면 할수록 이제 운동 선수들은 이제 그 실력이 능력이 자꾸만 발전하게 됩니다. 어제 그 탁구 시합하는 거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 탁구 시합하는 걸 좀 봤습니다. 여자 축구 보다가 너무 좀 민망스러워 가지고 안 보고 여자 축구 보니까요 4대1로 지더라. 4대1로. 그래서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봤더니 탁구 시합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여자들 복식 탁구를 하는데 여자 복식 탁구 그래서 결승에 진출하는 준결승 이제 통과하고 준결승을 통과하는 그런
기운 봤는데 처음에 1세트는 졌는데 2, 3, 4세트 그냥 스트레이트 깨고 완전히 이제 승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보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아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탁구 선수 신유빈이라고 그 선수는 보니까 어릴 때 6살 때부터 탁구를 쳤어요. 탁구 신동이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이제 학교를 수업 일수가 있어갖고 그걸 채워야 되니까 연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실업팀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안 가고 지금 탁구 선수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얼마만큼 제가 하냐. 전 세계 정상들을 막 다 깨트리는 거예요. 선수권 대회 나가서. 이번에 이제 또 올림픽 아시안 게임 나갔는데 팀을 이루어가고 전지라고 하는 그 선수하고 팀을 이루어가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호흡도 잘 맞고. 기본기가 잘 됐으니까 아마 1세트 졌어도 이제 정신 차리고 딱 이렇게 맞먹고 하니까 3세트를 내리 이기는 걸 봤습니다.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어때요? 기도만 조금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 기본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수만 이게 기본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기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또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전도가 되는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여러분 기도 축복을 누려야 되죠. 기도 안 하는데 전도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기본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시고 또 제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본이 뭐냐? 기도는 뭔가 했는데요. 첫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좀 다른 겁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이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문에 올라갔잖아요. 미문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안전벨에 앉아가고 한 분 달라고 이제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가 쳐다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는가 보다. 이런 이제 중요한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안전벨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를 주목해 보라. 그래서 쳐다보고 이 사람은 안전벨을 뭘 얻을까 해서 그렇죠. 큰 돈 얻을 줄 알고 주목해 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동전 하나씩 던져주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를 주목해 보라고 하니까 큰 돈 얻을 줄 알고 쳐다보는 걸 그 손을 딱 붙잡고 내게 은가감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랬죠. 돈 갖고 해결 안 되고 의학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전벨의 다리가 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안전벨을 일으킨 결과 어떤 일이 생겼죠? 대지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저 몽땅 모여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붙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재판소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재판소에 끌려가갖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대놓고 막 삿대질하면서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이제 실문할 때 신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너에게 이 지금 병자에게 되어진 착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 아니냐. 건강하게 되어갖고 너는 지금 눈앞에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제사장이든지 장로든지 서기관이든지 어떤 사람도 불문하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속 어떤 핍박을 지금 받고 그래서 재판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할 말 다 하고 그렇죠. 거기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더니요. 지금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다 거기 있죠. 재판사들 다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사도를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점점점 이제 예수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위협해서 보내자 그랬죠. 의논하고 들어와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엄포를 놨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러죠. 도저히 이제 못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장로들이 도저히 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위협해서 보냈다 그랬죠. 돌아왔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그 교회 와가지고 모든 성도를 불러놓고 자기들 당했던 것을 얘기한 겁니다. 저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벨 일으켰는데 우리를 핍박해서 잡아서 재판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노임받고 나왔다. 그 말 듣고 온 백성이 모여갖고 어떻게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말이죠. 한 마음으로 그렇죠? 24절 말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데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렇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보좌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계신 곳이 보좌잖아요. 그죠? 그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라고 할 때는 보좌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종들은 천군 천사 있으니까 천군 천사 보내셔서 내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위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지금 모여서 성도들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얘기했더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갖고 어떡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죠. 그죠?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산업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과 직업에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사업에 또 하는 그 모든 직장에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어렵게 만드는 모든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고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현장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9가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9가지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것이 있죠. 그래서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내주에 계시며 그렇죠? 또 이제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이 축복이 보좌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을 3가지 축복을 가로막는 흑암들에게 무너지고 결박돼 떠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 3, 7하고 5천도 살릴 수 있는 빛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2, 3, 7하고 5천 중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치를 5천 중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흑암 세력을 꺾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흑암 세력들. 지금 사도들이 돌아와서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합치면 뭐였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랬죠. 사당 2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랬죠. 이 사단은 가장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땅 탄생하실 때, 그 태어나면서 집어삼키려고 다 이렇게 용이 입을 벌리고 지키고 있었더라. 그래 이제 탄생하게 뭐 물을 투해가지고 이제 죽도록 이제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이 낮에 못하도록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이제 죽이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니까 이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2살 아래 모든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은 원네스가 됩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잘 원네스가 되고 하나 되는 걸 잘 못하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혹은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역사할 때 사단의 그 정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 없는 천주교 원네스 되는 거 보세요. 얼마만큼 그들이 복음을 막습니까?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를 통해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교회 세워지지 못하도록 기독교들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랍니다. 천주교에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지금 천주교는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가 되질 못해. 교단도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 나라만 해도 교단이 어떻습니까? 200개 넘어요. 장로교도만 200개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사단이 조금 방해하는 거죠. 복음 갖고 있는 교회, 복음 갖고 있는 이런 그 단체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조금 방해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하나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돼가지고 진짜 2, 3, 7, 5천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성도들과 사도들이 합심해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리 사단의 역사에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흑암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 세우는데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렵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사건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흑암 세력은 결박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권능을 주셨고 또 중간에 전도 현장 보내면서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이제 10장 말씀인데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세를 줬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 여러분을 믿으시고 흑암을 꺾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어디에 흑암이 꺾여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 가정에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여러분 사업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전도가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용기가 잘 안 나서 그런 거예요.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할 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9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누리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축복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고면서 우리 지금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들이 복음 전하면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붙잡히면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처형한 그들이 또 이제 누구죠? 스데반 집사도 전도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잡혔는데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이 아픈 사람들은 또 이제 치유도 일어나도록 병도 낫도록 이들이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전도할 기인 줄 아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치료에 놀라운 축복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전도할 기회로 삼고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이제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30절에 나오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있는 곳이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렇죠? 이런 축복, 이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이 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될 미션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알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냥 단순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면서 그 비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를 가리켜서 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참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막혀진 길, 닫힌 문이 열리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뭔가 닫힌 거 있습니까? 막혀진 길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기도하면 막힌 길이 열립니까?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도 그것이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닫힌 문 모든 막힌 길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재앙이 닥치고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죠?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이제 모든 닥치는 재앙들, 모든 어려운 그런 현장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이제 참된 제사장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시고 물려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류를 멸망시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십니다. 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요즘 이렇게 잘 안 되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다 사단의 역사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모든 감색도 결박되어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내가 이 세 가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 이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파되고 여러분이 누려지고 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큰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 세상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하기 원치 않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귀한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응답 속에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두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번 주간 또 이제 여러분이 아직도 연휴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연휴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퍼져 놀지 말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모든 만남 속에서 전도가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족속이 복음 듣고 이제 세계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속히 제 이름에서 오실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소원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의 소원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소원을 알고 이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돼요. 실제로 우리 삶 속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야지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제 예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기도. 그 예배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도 이제 연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가 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꼈는데,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 말씀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구별해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은 뭐죠? 거룩하게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초창기에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가서 짜장면도 못 사 먹게 하고 껌도 못 사 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율법적이죠, 그죠? 그건 필요하면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밥 주는 사람 없으면 배고프면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건 이제 너무 심한 것이고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청바지도 못 입게 하고 쓰레빠 신고 질질 끌고 못 오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율법적인 것이고 우리는 주일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지고 죽고 우리를 부활하신 날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뭡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뭐 이제 염소 잡고 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개념 아닙니까? 우리는 제사의 개념이 아니고 예배 개념입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다시는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날이 그 주일입니다. 그렇죠? 일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일요일 날 우리 이제 주님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처럼 그렇게 그런 개념 갖고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일날만큼 우리가 진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받는 그런 날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지 못합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 받으면은 이 사람처럼 5천주 살릴 수 있는 전도문도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주일 예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여서 받은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말씀을 혼자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식 예배요, 정식 기도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가 드리고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 가지고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또 혼자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일 때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말씀만 듣고 가도 되는데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은혜를 못 받자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문을 열어주세요. 기도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제 막 믿어지긴 하는데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체험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이제 입 다물고 지나가면 또 이제 기도하고 계속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뭐예요? 혼자만 기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 성도들이 모이면 합심해서 또 기도가 되야 되는 거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설할 때 모이면 어떡합니까? 합심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죠? 소리 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머리에 뇌에 각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그때 소리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가 됐죠. 예배 드릴 때 뭐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죠. 그래서 모여서 주일날 예배가 예배 기도가 됐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모일 때마다 지금 위기가 닥쳤으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점을 가지고 저들이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우리에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모인 자리가 진동하고 마가다락방이 진동했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건 아닌데 진동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이 똑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함으로 이런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누려지면 첫 번째로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니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죠? 31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원했을 때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24절 말씀에 핍박이 와서 사도들이 핍박받고 왔는데 모든 성도가 모여갖고 어떡합니까? 핍박받고 우리 재판받고 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겁나는 사람은 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들이 합심해서 이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지난 정권 때 보니까 교회를 많이 핍박받았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예배 인원도 줄이고 막 이제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20명 이하로 줄여가지고 막 이제 예배 못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계속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핍박이죠. 교회 핍박이죠. 조금 더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 교회 없애려고 없애도록 모든 걸 통합하도록 이렇게 국회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헌의안을 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120명,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법이 통과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동성 이제 연애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국회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동성 연애하는 거 이런 거 그럼 그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되겠습니까? 완전 오합지졸 되겠죠.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복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철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 없는데 이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시대가 초대교회만 못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이게 문화로 파고 들어가고 그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핑계를 대고 갖고 교회를 지금 다 이렇게 억누르고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모슬렘 꼴에 있는 교회들요, 자, 불타고요, 포크림 갖고 와서 교회를 찍어 넘기고 십자가를 떼내리고 또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지구상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세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가장 정말 이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시기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참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시고요, 축복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왜? 2, 3, 7, 5천 정도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축복을 베푸실 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정말 이제 재판을 받고 돌아온 사도들이 이제 어려움 당했던 것을 핍박받은 것을 얘기할 때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이제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정말 성령 충만에 임해서 정말 이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된 교회가 정말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로 하나 되도록 주님 축복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정말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2, 3차를 5천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제 주신 말씀이 이번 주간에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가문을 살리며 또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의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양 부르